제가 저번에 디지털 선교 세미나 때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순천 참빛교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무슨 교회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냐고, 대형 교회 같다고, 이렇게. 진짜 어린이 수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브랜딩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진들, 우리 저번 주에 미스바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만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함께 했습니다. 황인숙 집사님, 성봉기 장로님, 김경자 집사님, 김상유 장로님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어디 학원에 나오는 이렇게 우리 교과반, 정말 저희 교회는요 전 세대가 어울려져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계층, 특정 세대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만 봐도요 도대체 어느 세대에게 초점을 맞춰 설교를 해야 할지 설교자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전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행사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워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딱 순천 참빛교회 구성원들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명절 때 모이는 대가족 멤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그 자녀들, 조카들, 뭐 할아버지, 뭐 큰할머니, 딱 요 정도. 제가 어쨌든 대가족, 지금의 요즘 핵가족 말고 그 전에 대가족들의 이 다 같이 명절에 모이는 멤버, 이런 정도의 구성원들이고 그런 교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전 세대가 어우르는 교회, 순천 참빛교회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제가 민준이 사진을 이렇게 한 이유가요, 민준이가 저희 교회 마스코트이고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준이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른들하고도, 그리고 저하고도, 그 누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민준이를 보면 세대의 장벽을 본인이 다 허물고요, 이렇게 다 우리 교회 아주 마스코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신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진은 제가 AI에게 사도행전 15장의 총회의 장면을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성경절을 제가 몇 가지 제가 함께 주제로 삼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모든 일을 말하매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와 시므온이 말하기를 듣더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하니 뭘로 결정하였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가정에도 사회에도 어느 공동체에도 뭐가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회중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합의한 어떠한 회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아침 안교 시간만 봐도요. 어버이의 날이냐 아버지가 먼저 오는 날이라도 제가 보기에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공간에도 여러 변론이 있었습니다. 적지 아니한 변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논했어요. 여러 다른 생각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세대를 통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생각이 다 달랐지만 그것을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또 때로는 가만히 들으면서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저희가 검토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정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회의가요, 인간 세상에서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회의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쉽게 말하면 짱이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초기문집 149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의 아버지와 뭐 하고 계신다고요?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한 천사가 일러주었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와 의논하고 계시는 동안 천사들의 슬픔은 매우 큰 것 같이 보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간청하여 인간의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대신 죽기로 합의하였다. 사실 회의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되지 않아서 또 AI에게 물어봤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하고 있는 장면을 천사들과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지난번에 성경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 해서 보여준 그림을 보여줘서요. 나도 그림 잘 그린다고 제가 AI로 그렸던 그림을 막 보여줬더니 성경이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목사님이 그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내가 그린 거야. 내가 시켜서 그린 거야. 네.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요즘은 그냥 막 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성원들의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 힘을 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헌과 의욕이 있어요. 협동을 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돌아가죠. 세 번째로 그 협동 작업을 실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없는 조직에는 뭐가 따른다고 하냐면 고통이 따른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대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 한국 더 넘어갈 인류의 큰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 서인 양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시작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민지 성도님도 예쁜 하람이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또 부모님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버이날 때 못 찾아가서 지난주에 미리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하루 동안 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한나절 이렇게 키위를 섞는데 목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저는 컴퓨터 앞에는 사무직만 목 디스크가 오는 줄 알았는데요. 이 농사 짓는 것도 보통 이렇게 하루 이렇게 반나절 딱 도와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몸살이 났다고 어찌나 제가 생색을 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예루 청년과 한고은 선교사님을 이렇게 픽업해 오면서 한고은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 광주에서 이 교회 오려고 이곳에 왔어요. 버스를 타고. 그래서 이렇게 픽업하고 오는데 어버이날인데 어머니 아버지 보러 갈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또 내일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효도하려고 하는데 꼭 어버이날 부모님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오나요? 서로 말이 안 통해 하고 올 경우가 많나요? 제가 좋은 것만 말해서 그렇죠.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집에만 갔다 돌아오는 차에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에게 좀 잘 좀 해드려. 말이 그게 뭐야. 표정. 여러분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잘합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생각이 다르고 세대 간의 이해가 달라서요. 오늘 이 사진은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운 판단과 깊은 통찰력으로 인해 두 여인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이끄는 왕은 혹은 조직을 이끄는 조직의 임원들은 혹은 가정을 이끄는 가정의 어른들은 혹은 교회를 이끄는 교회의 직원들과 지도자들과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공동체의 최고의 권한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다른 의견과 생각을 의논과 회의와 이러한 그런 미팅의 자리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진행하는 진행자로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연합이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소통의 문제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무엇이 갈등을 유발할까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죠? 이 맥락이 차이가 갈등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이해하는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쪽과 그것을 받는 쪽의 지식과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바로 온전히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가 계속될 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니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적과 비전과 그런 방향성이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 속이지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만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가정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는 뭐보다 진합니까? 물보다 진해요. 근데 그런 물보다 진한 피 사이에서 혈육간 사이에서 세상에서도 맞추고 사는데 가족에서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가족 안에서의 갈등 문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뉴스에 요즘 보이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막 큰 소리가 났어요. 근데 중학생 난 아이가요. 그 엄마에게 칼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하에서. 교회 식당에서.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 집에서 놀러 갔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몇 장면만 뉴스에서 본 장면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무서웠어요. 그 칼 중학생 들고 있는 친구가 이미 흥분한 상태로 막 엄마에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별거 아닌 잔소리 좀 했다고. 제가 중학생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 친구랑 형이랑 연년생 차이예요. 근데 한번 게임을 하다가 둘이
별것 아닌 분쟁을 했는데요. 집에 있는 유리컵을 다 깨트리고 막 칼 가지고 죽인다 만다 그래요. 형제끼리. 뭐 극한의 제가 예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족 간의 갈등 간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도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 아래 세상의 피보다 더 진한 그 예수님의 피로 모인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이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하는 오늘 아침에 보여줬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혹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랑 자체가 많이 부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갈등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즉 다른 기술이 존재했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오고요. 삶의 문화가 많이 달라요. 아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세대인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가 아니라 겨우 1세대인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나오는 경우가 자식들은 대학원에 박사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요즘 시골에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기술과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다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었어요. 농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없는 상태인데 요즘 저희들 세대들은 혼자 구멍가게 하거나 혼자 사업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해도 직원들이 10명, 20명, 때로는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하는 조직 문화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른 차이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한 성도라는 이유로 우리가 한 어떠한 공동체라는 이유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져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건데요. 입체라는데요.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달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모예요? 근데 조금 옆에서 보니까 뭐예요? 어떤 3D 물체인데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네,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옳다고 여기면 살아가기 때문에 주장하며 살아가지만 서로의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좁히지 못했을 때 갈등이 생기는데 이 맥락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목적, 그리고 관점, 그리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보다 높은 목적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 참빛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우리 수석 장로님, 우리 순천 참빛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밖에 없는데 우리 방 장로님,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죠? 네.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은 세계 선교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물론 저는 목회자다운 답을 냈고 좀 더 우리 장로님들은 각자가 있는 것에서 좀 더 현실적이나 좀 더 가까운 목적을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적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관점의 범위를 넓혀야 해요. 특정한 입장에서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김상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람이까지 우리가 인류 전체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인이 아닌 입장에서 우리 가족으로 말하면 우리 가족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차별이 없고
평등한 그러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회의하는 방법이 뭘 결정한다고요? 갈등의 차이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갈등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든 어디든 우리의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으려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나 혼자 살면 됩니다. 나 혼자. 나 혼자가 아니라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우리는 같이 알게 될 땐 차이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죠. 제가 회의법을 조금 이렇게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회의를 싫어하잖아요. 회의만 하면 자꾸 짜증만 나고 회의가 막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데 회의법을 찾아보니까요. 회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갈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가정은요. 회의를 잘못해서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회의를 잘해서 어떤 문제를 없애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몇 가지 제가 너무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예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회의의 80%는 회의실 분위기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회의라는 게 뭐예요? 무슨 정례회의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회의예요. 우리가 뭐 딱딱하게 회의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너 생각을 서로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회의예요. 회의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은요, 이 회의의 중요성을 알고요, 엄청나게 많은 회의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서서 하는 회의, 빨리 끝내야만 회의, 회의가 길어져서 안 되는 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하는 엄청 편안한 색깔도 막 노란색, 초록색들이 많은 그런 회의, 그런 회의들. 그리고 절대 회의실은 마주봐야 하는 회의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아니고선 회의실이 없으니까 직원 회의를 어디서 하죠? 교회 본당에서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사님만 바라보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회의 분위기를 더 잘못하는 거예요. 다과를 할 수 있게 하고 당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요소들로 인해서 서로 오가는 대화가 정말 편안하고 재미있고 날카롭지 않게끔 만드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례 회의를 이렇게 바꾸지 못하니까 교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회의 직전에 다른 회의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의 직전에 전날 제가 빛고울교회 이런 교회나 태견교회나 큰 교회 있어 보니까요 직원회가 30분이 채 안 걸려요. 왜? 미리 사전 회의를 다 하고 오거든요. 어디서? 사전 회의는? 카페에서 혹은 장로님 댁에서 혹은 누구 집사님에서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들이 다 공유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결론을 직원회에서 내려고 하는 순간 먼저 대화되지 아니하고 결정되지 아니하고 딱딱한 결정이라는 부담이 가지고 있는 그 회의에서 결정되는 순간 교회가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회의법을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실례를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무엇이 다른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무엇이 다른가? 근데 10가지만 이렇게 해달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기술의 사용. 다음 세대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 기성세대는 전통적 방식 선호. 소통 방식. 다음 세대는 SNS와 메시지 앱을 사용, 기성세대는 전화와 대면 소통 선호. 직업관. 다음 세대는 경력 변화에 개방적, 기성세대는 장기 근무 선호. 학습 방식. 다음 세대는 온라인 학습 활용, 기성세대는 정통적 교육 방식 선호. 가치관. 다음 세대는 자율성과 창의성 중시, 기성세대는 안정성과 전통적 가치 중시. 여가활동, 소비 패턴,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환경인식 다 다릅니다.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린가로 생각해서 이 대화를 하면 끝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들은 세대 간의 뭐에 의해서요? 다양한 배경과 경험에 비롯된 것으로 각 세대만의 고유한 특성과 뭘 가지고 있다고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하나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소리가 안 나네요. 잠시만요. 나는데 좀 작네. 토핑 추가는 뭘로 하시겠어요? 고기, 양고기, 청경채, 숙주, 차분히 알배추, 숨 쉬세요. 밀떡, 유부주머니, 중국당면. 저 그냥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 공포증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좀 전에 전화로 꺼바로 주문 성공했어요. 와우, 퍼펙트. 큰 산 하나 넘었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문한데 전화가 다시 오는데. 괜찮아요. 침착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아까 그 꼬바로 시키신 분이죠? 네, 맞는데요. 저희 재료가 소진돼서 다른 메뉴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콜링포비아는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증세다. 다른 거. 마라탕 할게요. 마라탕으로 바꾸실 거예요? 예. 토핑 추가는 뭘로 하시겠어요? 고기, 양고기, 청경채, 숙주, 차분히 알배추, 숨 쉬세요. 밀떡, 유부주머니, 중국당면. 저 그냥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웃자고 하는 영상인데요. 정말 이치할 거예요. 전화가 편한 사람들 보면은 요즘 사람들 문제다. 이거 전화도 하나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어떻게 돼도 젊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달의 민족, 키오스크 막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봐서 너무 어렵고 때로는 누가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딱 껴있어요. 저희 세대는 반은 전화가 편하고 대면이 편하고 반은 그런 건 좀 불편하고 먼저 카톡이나 이런 게 편한 있어요. 저는 고민을 해요. 항상 이 사람은 어디에 가치가 좀 더 이렇게 돼서 편할까? 이 사람에게는 전화를 할까? 이 사람에게는 카톡을 할까? 참 그렇죠. 만약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전화는 언제 끊지? 먼저 끊어도 되나? 예상치 못한 말을 들으면 어떡해? 뭐라고 대답하지?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버리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목동서로 161인데요. 치킨 2마리만 주세요. 저는 전화하는 게 되게 무서워요. 막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좀 두근거리고 막 떨려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뭐야, 여기 전화밖에 안 되네? 이거 주문 너가 해주면 안 돼? 배달 전화도 남에게 부탁하고요. 앱을 쓰기도 해요. 최대한 전화할 일은 잘 안 만들어요. 사실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 할 땐 간단히 할 말을 적어놓기도 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풍자했던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는요. 앞으로 전화 받는 법을 알려주는 학원.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 MZ 세대 막 이렇게 해서 막 회사 이렇게 막 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그 MZ 세대들이 사회의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모든 게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교회는 안 바뀔까요? 우리의 가정은 안 바뀔까요?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의 이런 세대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마을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회의하기 위해서 전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한 공무원이 어르신들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인들의 여러 가지 방안, 생각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여기 종이에 다 적어서 이렇게 내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니들끼리 해라 나는 안 할란다 하고 굉장히 툴툴거리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 왜 저러실까? 좀 같이 마을 일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이걸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근데 그 공무원이 되게 지혜로운 공무원이었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알려주세요. 할머니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정리를 잘 하거든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누가 이 역의 유지였고 그때 어떤 약속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합의가 돼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다 말해 주시는. 그 할머니가 왜 툴툴대면서 그것에 회의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혹시 이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글을 쓸 줄 몰랐어요. 글을 읽거나 쓰는 게 남들 앞에서 어느 정도 하는 정도는 하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모든 문장들을 구사하는 게 받아쓰기도 틀리고 뭣도 틀리고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말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글로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가진 것과 다음 세대들이 가진 것, 특별히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 이 시대에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요, 서로가 가진 장점과 단점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들의 갈등이 교회나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결정한 그런 맥락 속에서 무언가를 강압하고 이끌고, 특별히 교회나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억압한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나이다.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는 자신이 어젯밤에 만났던 바로 브니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얼굴이 나타났고 있음을 깨닫고 절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차이는 하나님을 봄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순천잠빛 교회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우리들이 좋은 선물도 하고 좋은 날도 기억하고 하지만 그것을 더 나아가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행사하는 것들을 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변하시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함께 연합시키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돈, 그리고 많은 다수의 사람, 그리고 지위, 높은 지식, 많은 경험, 뛰어난 능력.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 조직과 가정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이해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획과 소통과 회의와 이해가 있다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처럼 무슨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장일치. 물론 어렵습니다.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들이 만장일치는 없어. 민주주의로 하는 거고 이렇게 쉬운 방법보다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조금은 더 어렵더라도,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하더라도, 조금은 더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인내하여야 하더라도 저희들이 서로의 맥락을 좁혀가면서 서로의 이해를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의 말씀에 세계의 한 지역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기술과 이해력을 주시는 분께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주신다?
주께서는 한 가지 기술과 이해력을 주실 때 그 사람은 그 지혜가 그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누구를 돕도록? 다른 사람을 돕도록.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뭐 잘한다고 내가 좀 뭐 알고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나의 유익을 아닌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제 우리 방수일 장로님이 하이브리드 차였다면 이렇게 장거리를 뛸 때는 좀 더 좋았을 텐데 시내 운전만을 했을 때는 전기차가 최고지만 네. 그렇게 더 바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전기로 쓸 때는 전기로 쓰고 휘발유로 쓸 때는 휘발유로 쓰면 참 좋을 텐데 엔진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전기 모터가 있고 엔진 기름으로 가는 게 이렇게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주고 지혜와 경험과 연륜이 있는 어른들이 지키면서 또 다음 세대들이 다음 기술과 그 다음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를 키우는 사업이 함께 동시에 유지되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존중되는 야 전기차가 좋아 야 엔진차가 좋아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2가지가 함께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세별아, 아빠야. 세별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싫대요. 이것조차도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순천 참빛교회 사택에서 우리 세별이에게 세별아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야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민준아? 네? 아니에요. 정답 맞추시는 분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동아. 싫어. 저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네. 말해보세요, 성아. 하나님이 좋아. 비슷했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야 돼. 시간이 12시가 다 됐어요. 항상 저희가 세별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면 항상 싫어라고 대답하는 세별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세별아 너는 예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싫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이 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다 콩나물에 물 주듯이 누구 말에 의하면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어른들의 모본이 이 아이들에게 다 실물 교훈이 되고 교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숯가마에 가서 숯가마에 들어갔는데 그 안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저는 찜질방에 가도 목욕탕에 가도 뜨거운 물에 절대 있지 않고 사우나에 절대 들어가지 않고 샤워만 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 들어가자고 들어갔어요. 이한나 집사님과 둘이 숯가마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온도계가 없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그렇게 뜨거운 곳은 처음이에요. 풀무불을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로. 근데 집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요 술술술 막 자기 이야기가 나오세요.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근데 저는 죽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사님 나갑시다라고 도저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 뜨거운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듣기도 잘 듣지만 하나님 여기서 버티게 해주세요. 제가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버티는 게 집사님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근데 이게 버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사님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럼 집사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저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해나아가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숯가마에 평생 곳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집사님의 참 신앙을 보았고 집사님의 순수성과 집사님의 자체가 무엇인지 집사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이해시켜 주셨어요. 우리 순천 참빛교회, 제가 유튜브에 순천 참빛교회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추억을 위해서 잠깐만, 정말 여러 세대가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어른도 있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모르는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모르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자랑스러운 순천 참빛교회의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시작으로 저희들이 이 5월달 저희들의 가치와 맥락을 좁혀서 서로 이해하고, 세대가 나뉘어져 있지만 세대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어울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봉도 다를 수도 있고요, 서로 경험했던 것도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가정의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은 교회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오셨네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교회에 오시면 정말 이곳이 내가 잘 이 공동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것이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이곳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팔에 안겨서 그런 신앙하는 모든 세대가 어울려지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도,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우리 김미겸 집사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셨어요? 달란트 준비, 그리고 이 카네이션 만드는 거 준비, 특창 준비,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데 병원도 다녀와야 되고 또 아이들도 서인이도 다인이도 만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에요. 제가 막 소그룹까지 막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카톡을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가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안식일을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잠을 잘 못 잤어요. 집사님이 검사 받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제 장로님께 검사 결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셨어요. 아침까지. 혹시 안 좋았으면 어쩔까, 혹시 그게 우리 뭐가 됐으면 어쩔까 막 기도를 하면서도 막 하는데,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래도 검사 결과가 좋아서라는 말씀을 하신데 제 모든 언칙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식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 쓰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대가족과 같은 교회, 정말 각자가 다 다르고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의 연대감과 결속력을 가지는, 남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정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떤 쪽으로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지는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저희들끼리 끈끈한, 저희들끼리 낙담과 실망감과 그런 실패감 속에서도 저희들끼리 서로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